오늘은 2025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네.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날들이 자유 대한민국에 밝게 환하게 왔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야당 대표 이재명 씨의 아마 그 파기 재판 대법 그것이 이제 3시에 선고가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자유 대한민국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서종옥 변호사인가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헌재에서는 그 대통령을 날렸다면 너무 기울었다. 운동장이 너무 기운 상태에서도 너무 기울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대법 쪽에서 조금 그 기울은 그 운동장을 좀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지금 너무 한쪽으로 좀 흘러가는 모든 방송, 매체, 법 그런 것들이 너무 지금 기울었죠. 자유대한민국이 자유롭지 못하는 지금 굉장히 기울어진 것을 이번에 오늘 3시에 좋은 소식이 자유대한민국 모든 자들이 다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왔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오늘 금식 7일 차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 날 이제 34일 남았다는 것입니다. 잘 남은 기간을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잘 하시고 잠자는 자들을 깨우시고, 그래서 좋은 대통령, 나라가 안정적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그 건국 이념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가면서 밝아지는 그러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애쓰시고 힘쓰십시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20장 어저께 2절 하다가 마무리됐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해 말할 때 그녀는 내 누이라. 그녀는 내 누이라. 아내이면서 누이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거기에는 그 말에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이렇게 이제 어떤 뉘앙스, 분위기, 내 유익과 내 분리 따라서 말을 좀 이렇게 뒤트는 경향이 인간은 누구나 다 있죠. 특히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더 그렇고, 그럴수록 이제 혼란이 많이 오죠. 사회적인 혼란, 국가적인 혼란. 그래서 이제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도 안 좋아. 조금 무식하고 그래도 조금 그 진리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게 좋은 것 같아. 그녀는 내 누이라. 말이죠. 20장 12절에 보면 또 그녀는 실로 내 누이라. 그녀는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지만 내 아버지의 딸로서 내 아내가 되었도다. 배달은 어머니가 다른, 아버지는 씨는 똑같은데 배가 달라. 밭이 달라. 밭이.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로되 아니지만 내 아버지의 딸로서 내 아내가 되었도다. 이때는 이제 그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이죠. 율법은 모세 시대 때 한 1500년 전. 그러니까 15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신약 2000년, 구약 1500, 그러니까 3500년 전 일인데, 지금 그 아브라함이 지금 말하는 데는 1898년대야. 그러니까 그때로부터도 한 400년 전. 그러니까 한 400년 전에 있는 일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율법에 이제 저촉이 안 되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체계들이 안 잡힌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잡아주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어떤 불법이 아닌 그러한 상황이었죠. 비가 오네. 비가 토요일 날 온다 그러더니 오늘 오는구나. 이거 토요일 날 비 좀 안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3주 동안, 지난주는 안 왔지만 3주 동안 계속 토요일 날마다 비가 와가지고 광화문에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조금 불편해 하셨는데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비 온다는 것 같았더니 이제 오늘 비 오고 안 왔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서 사라를 데려가니라. 그랄 그 지중해의 지중해 남부 쪽에 있는 팔레스틴 지역의 성읍 중에 하나죠. 필리스타인이라 그러죠. 그죠? 필리스타인,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가 있고 그 부근이야. 그 부근으로 지금 그 아브라함이 20장 1절에 보면 남쪽 지역으로 이동하여 카데스와 술 사이에 거하였고 그랄에서는 잠시 머물렀어요. 그랄에 잠시 머물러서 있는 동안 그랄왕 아비멜렉이 이 사라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나이가 90에 가까운데 조금 있으면 임신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름답게 생긴 데다가 젊어 보이니까 그라랑 아비멜렉이 이제 아마 후처부를 삼으려고 데려갔던 것 같아. 3절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은 뭐 낮에도 역사하고 밤에도 역사하는데 때로는 인간들에게 뭔가를 어떤 사인 내지는 좀 강력한 어떤 표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꿈에 많이 역사해. 꿈이나 환상. 물론 이제 환상은 이제 주로 이제 깨어 있을 때가 많지만, 꿈은 이제 잘 때 많이 일어나거든요. 잘 때. 깨어서 꿈꾸는 사람은 없죠. 깨어서 꿈꾸는 것 같은 거를 뭐 이제 비몽사몽 내지는 환상이라는 그 표현으로 좀 대체가 좀 되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성경에서 이제 꿈이란 단어가 처음 나와요. 여기서 이제 꿈.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 어떤 아브라함 계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랄 왕에게 이제 꿈 속에 우리가 이제 꿈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 수도 있고, 이제 꿈도 여러 가지죠. 뭐 개꿈도 있고, 뭐 진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고, 그 꿈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꿈은 다 이루어지죠. 그러나 이제 꿈이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죠. 우리 IQ가 150도 안 되다 보고 그리고 우리 인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일들은 우리가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부족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살면서 막 분주하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인간들은 하나님의 것을 알아들으려면 이 뇌파, 주파수, 그 헤르츠라 그러는데, 요즘 현대 이제 그 기술로서, 의술로서 어떤 그 인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뇌파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뇌파.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가 평소에는 이제 베타파가 많이 나옵니다. 베타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 있을 때는 한 15에서 18Hz. 그 다음에 하이베타는 18에서 30. 이제 감마파도 있어요. 감마파는 이제 31에서 50. 아주 흥분하고 막 스트레스 받는 상태.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막 그 공산화 되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모양, 법이 무너지고, 어떤 규례 조례 같은 게 헌법들이 뭔가 지금 막 비틀어지고, 어떤 카르텔에 의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뭐 대통령까지도 그냥 엎어버릴 정도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건데, 이런 게 이제 이런 사람은 이제 베타파가 그러는 거야. 베타파. 이런 게 오래 흐르면 이제 이 뇌 구조가 망가질 수도 있죠. 엄청난 스트레스. 이 베타파는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건데, 이 하이베타는 이제 불안감, 어떤 진짜 그 긴장한 상태, 그런 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만나지기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가 굉장히 어려워. 왜냐면 우리가 이제 눈만 뜨면 어때요? 먹고 사는 거에 관심 갖는다고. 눈만 뜨면 여자들은 일단은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밥상 차려야지, 오늘 뭔 반찬 사나, 오늘 무얼 하나, 또 직장인들은 오늘 가서 그 사업 내지는 자기의 관여된 그런 업무에 대해서, 학생들은 공부하고 돈 버는데, 이게 정신이 거기에 다 빠져 있어.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해도 하늘과 땅의 차이야.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아 부르면 사무엘은 알아듣는, 엘리 제사장은 못 알아차려도 알아듣는 사람이 굉장히 적은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 파장, 뇌파를 맞춰서 그 우리 뇌파 속에서 알게 해주는 게 이제 꿈이지 않는가. 환상도 어떤 그런 종류일 것이고, 뭐 이게 다 맞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아마 좀 비유하자면 좀 그럴 수 있어. 지금 꿈이라는 말이 이제 성경에 97번이 나오고 환상이 93번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꿈을 꿀 때가 될 때쯤 되면 SMR이라는 12에서 15Hz 어떤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단계를 넘어서 알파파 8에서 12, 우리가 이제 정신 어떤
어떤 뭐랄까 정신이 어떤 멍한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세타파 4에서 8 요건 이제 좀 졸린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델타파로 들어가야 숙면하거든요. 1에서 4Hz. 그러면 이제 이 숙면 상태에 들어갈 때 그때 이제 꿈이 꿔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감마파 같은 건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계가 막 돌아가면서 막 정신이 없듯이 이런 상태고, 델타파는 뜨문뜨문 아주 그 안정된 상태.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내가 꿈을 꾸거나 환상에 들어가려면 이런 델타파 어떤 아주 깊은 어떤 기도 상태 내지는 조금 다른 종교 쪽으로 표현한다면 명상을 한다거나 그런 상태, 그럴 때 이제 환상도 열리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보통의 우리의 긴장하고 우리가 살고 그럴 때는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이 나오던 것이 그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엔돌핀과 세로토닌이 많이 나올 때 이거는 이제 이거는 주파수적인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그 뭐라 그래 그런 우리 영양적인 것에서 영양적인 것을 통해서 떠오르지 않아. 갑자기 막 맹해지네. 오늘 성령 충만이 아니고 혼란 충만이네. 혼란 충만. 네. 호르몬. 이거 참, 이 호르몬 관계에 따라서 또 달라져.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굉장히 그 뭐랄까 그 인간은 아주 주도면밀하면서도 신묘막측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뭘 어떻게 딱 이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이럴 때 이제 주님을 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 어떤 환상 같은 것도 체험할 수가 있는데 여러 우리의 삶에서 보면 명상을 할 때, 기도할 때, 또 이제 환각제, 마약, 대마초, 조현병 이런 것을 통해서도 또 경험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의 정상적인 삶에서는 이런 꿈이나 환상 같은 게 열리질 않아. 그 문이 열리고 그 비전이 텔레비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비전이 보이려면은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든지 꿈속의 화면을 통해서 보든지 뭔가를 보려면 헤르츠는 낮아야 되고 호르몬은 변화가 돼야 돼. 근데 이제 뭐 환각제나 막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경험을 해. 대마초나 뭐 LSD라는 거 뭐 또 병이 들면 남들이 못 보는 걸 보죠. 정상적인 게 아닌 거야.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근데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 그런 재미를 들이면 이제 뇌구조가 망가질 수 있죠.
그런 거는 절대 안 돼. 근데 여기서 나타난 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려고, 뭔가 깨닫게 하려고, 뭔가 알아차리라고, 뭔가 돌이키라고, 이제 꿈에서 말하는 거죠. 꿈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은 이제 밤에 잠잘 때, 그죠? 꿈에 아비멜렉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데려간 여인으로 인하여 내가 죽은 사람이 되리니. 내가 데려간 여인으로 인하여. 사라. 이 사라가 복된 여자가 아니야. 창세기 12장인가요? 거기서도 이집트에, 그죠? 이집트에 그 사라가 들어갔다가 14절,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이집트인들이 그 여인을 보았더니 그녀가 심히 아름다운지라. 파라오가 그녀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니. 17절,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역병들로 재앙을 내리시니. 그녀는 나의 누이라. 여기서도 그렇게 알고, 내가 그녀를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데리고 가라, 내 길로 가라. 이제 이렇게 해서 쫓겨났죠. 사라, 이쁜 여자가 독이야, 독. 예. 여기서도 또 역시 그 사라가 이쁘다는 그 하나 가지고 아내 좀 첩으로 좀 사고발까 했더니 사라 때문에 죽게 생긴 거야. 아주 이뻐서 내 옆에 두면 기쁨이 될 줄 알았더니 나를 죽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쁘다고 꼭 좋은 건 아니고 가려야 되겠죠. 가려야 돼. 분별해야 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은 꼭 우리가 세상에 살더라도 바닷물이 짜도 고기가 그것에 안 배이듯이 죽음 당하면 이제 짜죠. 그 물이 배이면. 근데 살아있는 동안은 안 짜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성도는 항상 구별을 잘해야 돼. 분별을 잘해야 돼. 그게 이제 성별되는 거야, 성별. 그게 이제 거룩이야, 거룩.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도 좌파냐 우파냐 거기서 구별을 잘해야 돼. 악령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 구별을 잘해야 돼. 내가 있어야 될 장소냐 아니냐, 내가 가야 될 교회냐 아니냐, 이 구별을 얼마큼 잘하느냐. 과일도 구별을 못해서 이부가 망하죠.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선택해버리죠. 과일 구별을 잘해야 돼. 선별을 잘해야 돼. 그게 거룩이야. 그게 구원이야. 그게 낙원이고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거야. 내가 데려간 여인으로 인하여 내가 죽은 사람이 되리니. 제가 어저께도 퀴즈를 냈죠. 어떤 여자를 잘못 만나면 죽어. 여인이 이뻐가지고 키스를 탁 하려고 탁 했더니 아이 창피해. 그런데 그냥 죽죠. 왜 죽었다 그랬어요? 창피해라고 그랬는데 창을 안 피해서 창 맞아 죽었어.
이쁜 여자들이 가시가 있어, 가시. 그래서 자기 아내 위에, 자기 아내 위에 여자 탐했다가는 죽는 거야. 내가 데려간 여인으로 인하여 내가 죽은 사람이 되리니 너는 그녀가 다른 사람의 아내임이라 하시더라. 그녀가 다른 사람의 아내. 이제 가르쳐 준 거야, 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진짜 이 현몽이라 그래요? 현몽? 이런 맞는 꿈들이 이제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는 개꿈도 있어.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니까. 구별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좀 혼란이 있어요, 실상은. 꿈과 환상에 대해서 이 설교하는 사람들도 조금 그런 어떤 문제점을 극복해야 되는 것도 있고, 진짜 꿈대로 되는 게 있고 환상대로 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이제 이게 조금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주파수를, 레이더를 하늘에다 맞춰야 돼. 하늘에다 맞춰야 돼. 그래서 항상 그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말씀을 벗어나는가 안 하는가, 그런 거를 늘 재보면서 내 삶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이 꿈과 환상 속에 그거와 어떻게 되는가 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보듯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게 가장 현명해. 어쩔 수 없어. 성경에 보면 꿈속에서 역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선지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만일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 가운데서 그에게 나를 알게 할 것이요 꿈 가운데서 그에게 말할 것이니다. 환상과 꿈 가운데 선지자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선지자가 있으면 먼저 선자에다 아는 거잖아요. 미리 될 일을 좀 가르쳐 주겠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꿈과 환상을 잘 꾼다면 선지자 측에 들어갈 수가 있겠지. 만일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 가운데서 그에게 나를 알게 할 것이요. 하나님을 알게. 이 꿈과 환상의 목적은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거야. 그게 이제 나한테 도움이 굉장히 되는 거고, 살리기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하는, 꿈 가운데서 그에게 말할 것이다. 재판관계 7장 13절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은 사사기라 그러죠. 사사기 재판관계 7장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르자 보라 어떤 사람이 그의 동료에게 꿈을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보라 보릿방 한 덩어리가 미디안 군대로 굴러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찌르고 뒤집으니 장막이 옆으로 무너졌더라 하니 기드온이 이 불안해하고 못 믿으니까
적군들이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이제 확신을 딱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그럴 때가 있죠. 확신이 안 될 때. 그죠? 확신이 안 될 때. 그때 뭔가 확증을 얻고 싶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딱 하니까 우와! 이제 그때 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되죠. 욥기서 7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들을 통하여 나를 두렵게 하셨기에. 꿈과 환상은 앞일을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두렵게도 해. 놀라게도 하고. 막 어떨 때는 진짜 그 생시같이 그냥 빡 다가오는 게 있죠. 예? 어우, 깜짝 놀라서 깨고. 마태복음 2장 12, 13절에 보면 이제 그 꿈에 헤롯 대왕에게 가지 마라. 그래서 피하게 만들죠. 그 현자들을.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이라는 사람이 다른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다. 입만 열리면 거짓말이다. 돌아가라. 그래서 돌려보내고 13절에 보면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아버지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헤롯이 그 어린아이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내게 말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 하더라. 꿈속에서 이렇게 꿈속에서 지도를 해줘. 뭐 이제 꿈 얘기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요셉이죠. 꿈 꾸는 자가 온다 하는 것처럼 이 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인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너무 막 꿈만 의지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또 역사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 뇌파수가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주파수 이 진동 이 뇌파가 하늘을 향하면 이제 환상을 통해서 나 꿈이 아닌 생시에도 생시에도 베드로에게도 보여줬던 것처럼 아나니에게도 보여줬던 것처럼 사울의 눈을 뜨게 하라 했던 것처럼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욱더 가르쳐주고 싶은 게 많아.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은 이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꿈과 환상이 좀 많고 더 선명하고 그런 것 같아. 제 경험상으로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의 막 분주한 뇌파.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가는데 신경 쓰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 이제 영적으로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죠. 영적으로도 자꾸 말씀을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고 말씀을 세상에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퍼뜨리고 말씀을 뭔가 하나님의 뭔가 그 수많은 보이지 않는 퍼즐들을 내가 그려가며 맞춰가며
붙여가며 이렇게 해가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하고 굉장히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 가까이 계시면서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런 개념이 우리 뇌파수가 지금 있잖아요. 이런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교통하리라고 봐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뭐 천둥 번개나지, 예? 어떤 땅의 흔들림, 지진 내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서 이 만물들이 다 알아들어. 다. 지금도. 근데 우리들은 지금 우리는 또 그들과 방식이 다르죠. 우리는 우리 인간의 그 뇌파 내지는 어떤 그 호르몬 작용 내지는 뇌파 따라서 호르몬이 달라지는 건지 호르몬 따라서 뇌파가 달라지는 건지 어쨌든 간에 그런 영향들이 함께 역사하기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평소에도 그냥 살아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고, 부지 중에 우리가 천사를 대접한다 그러잖아. 부지 중에 이렇게 만나는 거야. 부지 중에.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과 주인공 옆에 나오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이제 얼굴이 부각되고 저 사람 영화에서 본 사람이야. 저 사람 영화 배우야. 그러면서 이제 이름이 날리고 하듯이, 그죠? 우리가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그 주인공이신 그 주님에 친해지려면 이렇게 자꾸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이는 그녀가 다른 사람의 아내임이라 하시더라. 이때 당시는 이분들은 율법도 없었고, 그죠? 아브라함 때도 역시 율법이 없었지만,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준 그런 보이지 않는 진리의 편린들이 아담을 통해서부터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양심의 법, 양심이 살아있어. 뭔가 옳고 그른 것들을 어느 정도는 다 그게 있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모르거나 율법을 모르는 사람 죽어도 그 양심의 법, 어떤 타고난 본성 속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 심겨진 어떤 그 인간 본연의 어떤 그런 것들이 얼핀칭이 있다고요. 어렴풋이. 근데 이제 그것을 양심이 화인 맞고 그래버리면 그것도 이제 구분을 못하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주 철면피 같은 사람.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자기가 하는 건 다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만 옳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아주 이런 사람이 그 고위 어떤 그 정치 내지는 관리가 되면 이거는 진짜 막 시끄럽지. 누가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없어.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건 다 옳으니까.
진짜 무서운 사람은 그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죠. 아주 순하게 생겼고 착하게 보이고,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 무서운, 표독스럽고 연쇄살인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무서운 거야. 또 이제 소시오패스들, 사이코패스는 그래도 조금 폭이 조금 적은데, 소시오패스는 아주 그 뭔가 명망이 있고 뭔가 큰 어떤 그 영향력을 가지면서도 사회적으로 아주 무리를 일으키죠. 지금 뭐 정치기, 그죠? 여러분들이 누군가 탁탁 떠오르죠? 그런 사람들, 이거 진짜 혼란하게 만들죠. 제정신이면 창피해서도 못 나오고, 양심이 있으면 아, 내가 옳았던 그러든 내가 지금 내 행위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구나, 그러면 잠시 피해 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든지 자기가 잘났어 나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안 돼. 이제 이런 사람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사절,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녀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아비멜렉은 그래도 그 양심이 살아있고, 뭔가 그 본성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꿈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야. 그가 아뢰기를,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민족도 죽이시려나이까? 의로운 민족. 이게 아브라함이 6번 간청했죠. 아니 혹시 50명이 있으면, 혹시 45명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이런 방식을 따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을 주께서 멀리하시며 의인을 악인과 같이 여기는 것도 주께서 멀리하옵소서.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를 행치 아니하시려나이까 하는 것처럼 조금 좀 그 어떤 뉘앙스가 비슷해. 주여, 주께서 의로운 민족도 죽이시려나이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협상에서 밀리지 않고 뭔가 좀 강하게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야. 협상의 달인 그러면 이제 뭐 여러 사람이 떠오르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협상을 그렇게 잘했대요. 아주 가진 것도 없이 땅땅거리면서 하는 거야. 트루만 대통령도 그냥 트루만 대통령도 그냥 아주 그냥 그 기세가. 그리고 6.25 때도 전쟁 끝내려고 하는 거,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 놔라. 미군 협상, 미군 주둔 같은 것도, 한미 조약 같은 것도, 아니 상호 조약을 하는데 한국에 문제 생기면 니들 우리한테 개입하라, 우리도 니들 도와주겠다. 뭘 도와줄 게 있어. 그때 당시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고 가진 것도 쥐뿔없는데 그냥 아주 협상을 너무너무 잘했대요. 그 한미협상 같은 거 하고 나서 저 미국 국회에서 혼났대. 어떻게 상호협상을 하냐, 이게 뭐 격이 맞아야지. 응? 군사력이 맞아, 이 뭐 언어가 통해, 무슨 뭐 경제력이 이게 뭐
한국을 아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 당시는. 예? 근데 뭐 서로 전쟁 나면 서로 개입한다. 진짜 협상의 달인이라는 거야. 트루먼 대통령하고도 트루먼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면 그냥 한국말로 그냥 욕을 해댔대. 욕을 해. 그리고 통역사한테는 통역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사람이 뉘앙스를 알잖아. 저거 욕이다. 에? 뭔 말인지 모르지만 욕이다. 트루먼이 기분 나빠서 밖에 나가서 한 5분 동안 있다가 머리 식히고 돌아오고 막 그랬대. 지금 김정은이도 어떻게 보면 한 부분은 조금 지혜로운 것도 있죠. 예? 트럼프하고도 예전에 보면 한 6, 7년 전에 그냥 뭐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땡깡 개념이기도 하지만 예. 지금 협상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협상 테이블에서 지금 아비멜렉이 아니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민족도 죽이시려나이까. 그녀는 나의 누이라고 나에게 말하지 않았나이까. 하나님 다 하늘에서 듣고 있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녀 자신도 말하기를 그는 나의 오랍이라 하였나이다. 응? 아브라함도 그녀는 나의 누이라고 했고 그녀 자신도 그는 나의 오랍이라. 그러면 내가 두 증인으로 두 증인만 있으면 뭐 율법에서는 두세 증인이라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그런 건 율법이 없었지만 아마 그 사회에도 아마 그런 것이 통용이 됐을 어떤 진리의 편린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왜 바가지를 쓰느냐고. 쟤네들이 잘못한 걸 내가 왜 쟤들 때문에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자기 변론을 할 수 있겠죠. 이 변호사들이 변론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변호사들은 보면 변론을 참 못하는 경향이 있죠. 그럴 땐 내가 나서서 그냥 내가 하고 싶다 이제 이런 것도 있어. 가끔 보면. 예. 근데 지금 변론을 잘하고 있어. 자기 변론을. 나는 마음의 온전함과 내 손의 무죄함으로 어떻게 하였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하였나이다. 마음의 온전함과 내 손의 무죄함으로.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그 당시 굉장히 어떤 그 신사적인 신앙은 아니어도 신사적인 인간성, 양심이 살아있는 아마 그런 그 왕이었던 것 같아요. 6절 또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꿈에 정녕 나는 내가 내 마음의 온전함 속에서 이 일을 행한 줄을 알았으므로. 알았대. 이제 하나님의 확답을 받았어. 이제 사는 거야. 사는 거. 알았으므로 하나님이 인정했어. 이 유도를 잘한 거죠. 유도. 우리가 이제 죄인을 검사들이 유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끌려와서 자백 같은 그런 말을 하게 하는 게 이제 아주 훌륭한 검사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변호인단이 본인이 변호하지만 김계리보다도 뛰어난 것 같아. 김계리보다도. 행한 줄 알았으므로 나도 너를 막아 내게 죄를 짓지 않게 하였나니. 그래, 네 말 맞아.
그래서 내가 꿈에 나타난 거야. 이 꿈이 이 은혜인 거죠. 그렇지 않고 꿈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고 창피해. 그런데 창도 안 피하고 그냥 죽는 거야. 피할 길을 줘도 못 피하는 그러한 그래서 나도 너를 막아 내게 죄를 짓지 않게 하였나니. 네가 못 알아차려도 그게 죄고, 그러니까 네가 죄 짓지 않게 내가 꿈에 나타난 거야. 여러분들 꿈속에서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자주 만나십시오.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이 뇌파 파장을 자꾸 막 세상 먹고 사는 분주하면서 아주 천천히 할 때 그때 알아듣는 거야. 그 뇌파의 한 차분한 그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보여준단 말이야. 말씀하기도 하고.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 이런 은혜. 여러분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무조건 성경 읽고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니까 자꾸 거룩한 삶을 살고, 내가 있어야 될 곳 없어야 될 곳 잘 구별해서 성별된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에도 또 생시에도 환상으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그녀에게 접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접촉이라는 것은 이제 성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허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와 잠자는 게 바로 그게 결혼 개념이에요. 개념 자체가 결혼이야. 요즘은 뭐 결혼식을 올려야 결혼을 했다 하는데, 이 성경적인 결혼 개념은 남녀 간에 뻘거벗고 자는 게 그게 바로 결혼이야. 그래서 아무나 만나거나 자거나 하면 안 돼. 7절. 그러므로 이제 그 사람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주라. 여인으로만 알았는데 어쩌면 조금 노처녀로 생각했는지도 모르지. 노처녀. 이쁘기 되게 이쁜데 수처녀 같은 그런 기분으로 이제 알았는데, 하나님이 정체를 가르쳐줘. 그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오, 번개가 번개 치면 천둥 치는데 어떻게 희한하게 번개가 위에서 아래로 희한한 번개네. 번개가 하루에 몇백 번, 몇천 번 이렇게 친대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늘에서는 그게 이제 아마 이제 천둥 소리가 들리네. 이제 그게 그 만물과의 어떤 그 교통하는 언어 방식일 수가 있어. 이 만물이 그걸 다 알아듣는 거야. 사인이지. 어떤 언어가 없는 그 동물보다는 뭐 곤충 내지는
뭐 지렁이도 있고 아주 작은 생물들 많잖아요. 그 알아듣는 그 방식이 아마 그런 거이지 않을까. 지진처럼 땅의 어떤 진동수 같은 거.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 방식일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어휴, 빗소리가 이제 제법 나네. 빗소리 들리면 떠오르는 모습 달처럼 탐스런 하얀 얼굴. 빗소리. 저는 이제 비를 좋아하는데 올해는 이제 비가 그렇게 좋진 않네. 광화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조금 그게 불편하게 되니까 정광훈 목사님 그 마음을 자꾸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만족시켜 줘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이제 많이 모이면 힘이 되는데 다른 사람도 역시 그럴 거라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아주 화창하고 좋은 그러한 날씨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 자유 대한민국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고 에너지가 뭉쳐서 그 시너지를 법에서 어긋나고 지금 기울어진 이 운동장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잡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죠. 오늘 3시인데, 오후 3시인데 정말로 좋은 소식이 서정목 변호사가 그랬나, 청년의 힘이 그랬나, 지금 헌재하고 재판관들하고 법관들하고는 조금 이 사이가 안 좋대요. 그러니까 법관들은 이 헌재 사람들이 이렇게 수준이 좀 낮게 보나 봐. 그래서 결국은 수준 낮게 이번에 그런 일들을 벌였잖아. 그 말대로라면 정말로 이번에 이게 법관들이 뭔가 바로 세워야 되겠지. 이번에 조희대 법관을 또 야당에서 이제 고소 고발을 했죠. 그런 것처럼 뭔가 지금 바로 서졌다면 하는 그 기대감이 자유 대한민국, 특히 이제 우파적인 사람들에게 지금 기대감이 있죠. 오늘 3시 학수고대합니다. 개봉 박두. 그러므로 이제 그 사람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주라. 그는 선지자니. 오우, 선지자야. 누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인정을 해.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선지자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을 지금 처음으로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그 처음 선지자가 아브라함이야. 성경에는 이름이 언급된 선지자들이 49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적어도 한 800개의 예언이 있고 신약 성경에는 한 2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333개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 선지자, 첫 번째 선지자가 지금 이 아브라함이야.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선지자로 안 본단 말이야. 근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선지자가 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삼직을 가져. 왕, 제사장, 선지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게 되면 그만큼 수준이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지자, 보통 인물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아셨죠? 특히 성경을 더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려고 노력하고 그런 삶,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다. 그는 선지자니. 할렐루야. 아유, 선지자님. 오늘 제 유튜브 보고 있는 선지자님. 축하드립니다. 선지자는 더 어떻게 돼요? 더 바르게 봐야 돼. 선지자가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쳐주면 이건 큰일 나. 큰일 나. 나라 망치고 단체 망치고 가정 망치고 자신도 망가질 수 있어. 그렇다고 그 선지자 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꼭히 좋은 것만은 아니야. 그만큼 책임성이 있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봐. 책임성이 있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다는 걸 보는, 그걸 깨닫는 순간 누군가 언젠가 해야 될 것이라면 내가 지금 해야겠다.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대통령직을 그냥 내려놓다시피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그렇게 희생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책임이 따라야 돼. 자유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릅니다. 자유가 책임이 안 따르면 방종이 되는 거야. 지 맘대로. 지금 요즘 그런 막 법이 엉망이 되잖아. 그래서 지금 법도 많이 망가졌죠. 월요일날 3일 전이죠. 저 수원 맷세에서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님이 대통령 출마하면서 공약일 107개인가 내놓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많은 법이 만들어진 거를 그걸 다 철폐하자.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악법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거를 빨리 잡아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진다. 그런데 참 많이 오셨더라고. 제가 수원까지 가가지고 아유, 금식하면서 가니까 조금 힘들더라고. 그는 선지자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여 내가 살 것이라. 내 목숨은 나한테 달린 게 아니고 네가 데려온 그 여자,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 의해서 그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네가 생사화복의 여탈권은 그한테 있다. 물론 하나님이 갖고 계시면서도 아브라함을 띄워주는 거지. 네가 아내를 돌려줘라. 그런 개념으로 더 부각시키는 하나님의 배려 있는 언어. 우리 하나님은 참 워낙 명석하신, 우리 인간 말로 우리 하나님을 명석하다는 건 이건 욕이 되겠지. 욕.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표현할 수가. 네. 그러나 내가 그녀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러나 안 한다면, 전제 조건이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서 네가 살고 죽는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전제 조건이 많지.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잖아. 야, 네가 이거 하면 이게 네 거 될 수 있어. 너 이거 하면 내가 너한테 이거 줄 수 있어. 그죠? 항상 전제 조건이 많이 붙죠.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저 사람의 피값을 찾느냐 안 찾느냐. 네가 오늘 1000만 서명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그러나 내가 그녀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너는 알지니 알아라. 너 이거 모르면 죽는 거야. 근데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죽겠지만 이거 바로 알고 하든지 말든지 하라는 얘기지. 알아야 돼 먼저. 알지니 내가 분명히 죽을 것이며 돌려주지 않는다면 죽는데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들이 죽으리라 하시더라. 이 사람은 지금 왕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 왕이 잘못하면 그 민족 자체가 문제가 생겨. 이스라엘의 열왕기 상하 같은 데 보면 왕이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국가가 몇십 년 동안 평안이 오고, 왕이 왕 같지 않고 하나님의 법, 의도, 길, 뜻 거기서 벗어나면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 이 왕은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유대한민국도 지금 왕, 대통령이 저렇게 되니까 나라가 시끄럽잖아. 그래서 지금 빨리 바로 세워야 되고, 김문수나 한덕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세워지지 않는 한은, 물론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대통령 출마를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끝까지 안 가고 그 단합해서 하나 되어서 그 힘을,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야당 쪽에 비하면 약하기 때문에 그 힘을 모으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이지 않을까 싶어요.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영도력을 가진 그둔 선지자, 선견자로서의 그 입장에서 힘을 모으기 위해서 약한, 국민의힘의 약한 그것을 공격하면서 깨우고, 공격을 위한 공격이 아니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니들 정신 차려 하면서 내가 대통령 나간다, 이렇게 해서 새를 모아서 하나로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간간히 윤석열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표를 지금 나눠서 야당 좋게 하느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 계신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 의도가 맞을 거예요. 이 정광훈 목사님이 굉장히 지혜롭고, 또 지혜뿐만 아니라 그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틀 안에서 일하는 눈을 가지셨기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 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예전부터도 그랬고, 내가 분명히 죽을 것이며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들이 죽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집의 대통령, 내가 사회에, 내가 어떤 단체 장, 그리고 진짜 왕 같은 대통령 우리 윤석열 지금 공석이죠. 지금 왕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그 민족이 힘들기도 하고 은혜를 얻기도 해. 그것을 잘 고비를 넘기려면 6월 3일 날 여러분들
투표장에 꼭 나가셔야 되고, 사전투표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부정투표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까 거기에 동참해서 부정투표 못하도록, 그리고 미리미리 그때까지 동료에서 사람들 깨우고, 한 표라도 더 바르게 해서 진짜 피 흘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파한대서가 넘치고 물 묻은 바가지에 깨수건 넘치게 승리하시는 천지창조의 대표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본부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훌륭한 군사